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수요일 오전 예배 첫 예배입니다. 오늘 한 10명 이상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나오신다고 하셨던 분들이 안 보이시네요. 우리 양 집사님께서, 우리 양태영 집사님이 딱 한 자리를 딱 차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오전 예배는 딱 틀이 지금 잡힌 건 아니지만 계속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만들어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정해서 말씀을 볼까, 아니면 필요한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는 시간을 가질지, 아니면 또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아서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지 계속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 나중에는 좀 이 수요 오전 예배가 좀 풍성해져서 이 스텝들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같이 좀 찬양하는 싱어들도 생기시고, 우리 혹시 여집사님들 중에 드럼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드럼을 좀 배우셔서 드럼도 같이 함께 하고, 또 우리 또 임집사님이 또 오전 예배 건반을 맡아 주셨는데, 또 우리 집사님 건반 맡으시고, 또 혹시 기타를 치기를 원하시는 우리 집사님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좀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갖춰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오전 시간에 예배한다는 것도 주일이 아닌데 오전 시간에 예배한다는 게 좀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신선해지고 굉장히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도 사실은 어저께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오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전 예배가 정말 잔잔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오전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필요한 시간, 그래서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어서 나머지 또 3일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또 예배를 다듬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요, 여러분 오늘 첫 예배라 간식을 준비했어요. 매주 저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우리 양 집사님에게 좀 부탁을 해서 오늘 첫 예배인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좀 티타임 좀 갖자 해서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말 안 하셔도 다 드시고 하시겠지만 같이 티타임 좀 갖고 교제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선교 합창단 찬양 콘서트 있는데 좀 많이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리셔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 오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송지은 집사님도 오늘 이 시간을 되게 사모하셨는데 승우가 어저께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지금 연대 세브란스에 가서 이렇게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그 검사 또 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어저께부터 기도했는데 이 시간에 좀 승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물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주위에서 물을 너무 이렇게 흔하게 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물이 풍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강수량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뭐 요번 겨울엔 거의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세차하는 날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차를 좀 자주 해야 될까 봐. 근데 그렇게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점점 이제 물이 메말라 가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정말 물이 없어서 물을 사 먹어야, 지금도 물을 사 먹고 있지만 선택이지만 나중에는 물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옛날처럼 물이 풍족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런 말, 옛 속담에 뭐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돈에 대한 씀씀이가 해픈 사람에게 돈을 물 쓰듯이 한다고.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옛말이 되어질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면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이 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것이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그럴 수 있죠. 화재 현장에서 물 한 병은 뭐 수백만 원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사막 한가운데에서 있다면 물 한 병이 뭐 수천만 원과 바꿀 수 없는 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원이든 수천만 원이든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모든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주변 인물들도 여러 명 있어요. 뭐 제자들도 나오고 또 여인이 불러왔던 사람들도 나오지만 아주 주된 등장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한 70%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나누고 있냐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의 그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상태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느냐는 사실은 늘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은 실제이겠지만 또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하나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거리 중에서 왜 그 이야기를 넣었겠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야기를 넣었을까? 그 이야기는 단순히 이 한 여인의 에피소드를 소개해주고 이런 여인이 있었다를 소개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렇죠. 니고데모라든지
부자 관원이라든지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 비춰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늘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말씀드릴 때 주님이 이 한 영혼을 향한 영혼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결국 우리가 생명사역을 한다고 할 때 결국 이 생명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것도 두 번째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누군가를 살려야지,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자라가는 게 필요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키우는. 항상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는 어디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만날 일이 없고, 그래서 접촉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남녀가 그 사마리아인 여인과 유대인 남성이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금기시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 3절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위에는 북부는 갈릴리, 그 다음에 가운데 중부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남부는 유대, 그리고 이 동부는 베레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유다 지방에서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 땅조차 밟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방 땅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코스가 뭐냐면 동쪽 요단강 쪽으로 해서 건너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저쪽 서쪽 지중해 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금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길이 있지만 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거죠. 이걸 이제 그 하겠는지라, 이 동사를 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강력한 신적 당위성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가는 것, 이걸 이제 신적 당위성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유는 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돌아갈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빨리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내가 이곳을 반드시 통과하리라. 왜 반드시 통과하는가? 다 돌아가는 길이고 다 그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인데, 유대인의 그 고정관념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길인데 왜 주님은 굳이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늘 잃지 않으셨어요. 늘 예수님 대중들에게 쌓여 있었지만 대중보다는 항상 한 영혼, 드러나 있는 대중보다는 드러나 있지 않은 한 영혼, 한 소수의 무리들에 늘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시의 관행과 편견도 깨트리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 지방이었어요. 유대였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다가 오셨느냐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오셨어요. 그렇죠? 자, 4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수많은 인기와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대중들이 둘러싸여 있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 대중들을 놔두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늘 대중보다는 군중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뭐냐면 이 대중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군중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소수가 소중하고 군중은 늘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군중들이 가져다 주는 그 인기와 분위기 있잖아요.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면 착각해요. 제가 파키스탄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파키스탄에는 아마 동양 사람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비자를 얻는데도 그때 사실은 파키스탄은 여행 금지 국가였고 근데 그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였어요. 뭐 98%가 이슬람교도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의 카슈미르가 그 인도와 접경 지역인 접경 지역인 카슈미르에 그 지진이 나서 그 엄청난 지진이 나서 수많은 피해가 생겨서 NGO 단체를 일시적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틈을 타서 저희가 단기 선교로 청년들을 데리고 파키스탄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아요. 비자도 잘 내주지 않고요. 왜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그런데 뭐 선교하러 간다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냥 여행 목적이라고 이렇게 써도 왜 오느냐? 왜 굳이 여행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뭐하러 여행 오냐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여행 온다 그러면 막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행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냐는 거예요.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좀 폐쇄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을 보기 어렵죠. 근데 이제 선교를 하는 도중에 그 공원이 있어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그 공원을 잠깐 나갔어요. 뭐 선교하는 틈을 타서 잠깐 그 공원에 박물관도 있어서 나갔는데 무슨 의식이 있었는지 그 주변에 그 이슬람 사원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벌떼같이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뭐 정말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한 몇십 명이 아니라 그 수백 명이 그냥 갑자기 저희 쪽으로 막 몰려오는데 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같이 사진 찍자고 막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악수 한번 하려고 그러고 뭐 사인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순간 어떤 느낌이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 같이 한번 찍어달라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게 좀 착각이 연예인 된 것 같은 기분이 뿌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중이나 대중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예수님이 항상 군중들을 피했던 게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예수님 막 그 왕을 만들려고 분위기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산으로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시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막 몰려들 때 예수님 따로 떨어져서 또 기도하러 가시죠. 항상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모여들 때, 사람들이 모여들 때 항상 따로 떨어지세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에게 가거나,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옆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항상 유혹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유혹이고 인기가 많아지는 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그러시냐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 내가 고쳐줬다는 거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 모여드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질수록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예요. 왜요?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유명인이 되면 그 인기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뛰어들게 된다는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데, 유명해진다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꼭 좋은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 대한 이 사랑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마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나는 대중이 아니라 항상 드러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고요. 제자훈련 목회도 이 목회인 것 같아요. 대중에게 관심 갖는 것보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목회이고,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내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목회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연결됩니다.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이 가는, 사실은 산술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99마리가 훨씬 더 많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가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갈 때 첫 번째 여리고성 정탐에서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돼요. 이제 두 번째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첫 번째 정탐꾼은 12명을 보냈는데 실패하죠. 2명의 정탐꾼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돼요. 그 2명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만 1세대에서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될 때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탐을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데 한 번 정탐했었잖아요. 그런데 정탐하고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굳이 정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1세대는 다 죽고 40년을 방황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굳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꾼 거죠.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12명 많아,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2명 딱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2사람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그 정탐하러 들여보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들어가자마자 들켜요. 들어가자마자 들켜서 정탐다운 정탐은 해보지도 못하고 한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이게 무슨 정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만났던 여인이 누구죠?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하나 중요한 정보를 얻어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다 지금 간담이 녹아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싸움의 승패가 갈린 거예요. 사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또 하나는 그거 아니어도 뭐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는가? 저는 결국은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믿고 있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서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탐꾼이 안 들어갔다면, 그리고 여리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진멸했다면 이 여인도 같이 죽었을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정탐꾼들은 정탐 하나도 못하고 라합의 집에 머물다가 나왔는데 그 라합의 집에서 라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 붉은 줄을 걸어 놓으면, 그리고 그 집 안에 너희들 가족들 모아 놓으면 내가 너희들 그 붉은 줄이 표시되어 있는 집은 그 진멸할 때 제외시키겠다, 이런 작전을 짰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그리고 여러분, 이 라합이 나중에 누가 되죠? 예수님의 이스라엘 왕가의 족보에 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분위기나 인기나 사람들이 그 세상이 나를 주도해가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보여주는 한 영혼이 누구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가? 왜 이렇게 분주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영혼이 누군지를 놓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그 기다리던 여인, 예수님이 그 제자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 일부러 빵 사러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 식사를 마련하러 보내신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남자들이 이렇게 한 13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으면 그 여인이 왔다가 그냥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요,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여러 다수 뭐 그냥 무리로 만나면 절대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아마 이 여인이 올 거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제자들을 보내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몇 시였냐면 6시였어요. 유대 시력으로 6시는 우리나라의 정오예요. 12시예요.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 6시예요.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 여러분도 아시기,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것이지만 12시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은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 길어요. 너무 더워서 일할 수도 없고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정오에 물을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주로 서늘한 오전이나 저녁 시간에 물을 들어오죠. 그러나 대부분 오전 시간에 물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12시 정오에 물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곳에 올 줄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12시에 물을 들어왔을까요?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이 우물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물 떠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우물가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우리 여자들의 수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교제의 장소예요. 여기는 여인들의 교제요, 수다요, 모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교제가 오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모여 있지 않은 시간에 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여인은 도대체 그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 모임에 오기를 어려워하고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선택해서 왔을 정도로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사실은 우리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 여인이 피해서 와야 되는 단서를 오늘 성경에서는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네 남편 좀 데려와 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너는 남편이 이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죠, 여러분? 남편이 5명이 있었대.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인데 이 남자는 또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 거예요, 도대체? 사실은 그 시대에는 결혼을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시대, 재혼을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혼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5번이나 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여인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남자 없이는 못 살아서 그냥 남자하고 헤어지고 나면 또 남자 만나고 남자하고 헤어지면 또 남자 만나고 남자하고 헤어지면 또 남자, 계속해서 결혼을 반복하는 여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이 본문을 늘 그렇게 인식해 왔는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저도 좀 새롭게 한번 읽어봐야 되니까 새롭게 읽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그러니까 남자를 5번 만나고 지금이 6번째 만나는 남자가 아니라, 불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5명 있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고대에서 여자는 이혼을 요구하는 쪽일까요? 이혼을 당하는 쪽일까요? 당하는 쪽이죠. 특히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자기가 사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혼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이혼 서약만 쓰면 헤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은 이혼 그 서약을 쓰는 것은, 이건 뭐냐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남자들이 이 아내를 그냥 이렇게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여인은 다시 결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혼 서약을 써주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빌미 삼아서 써줄 테니까 헤어지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5번이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5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문제 있는 여자, 문란한 여자,
그런 여자로 그동안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 여인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고 가장 상처가 많고 가장 아픔이 많은 여인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남자에게 버림받는 것도 큰 고통인데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또 결혼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5번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남자하고는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또 버림받을까 봐 하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자에게 버림받았을지라도 사람들의 인식은 이 여인에게 비난의 화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그런 모든 루머나 구설수로부터 그걸 뭐 굳이 자기가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는 버릇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여인에게, 왜 이 여인은 한 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혼을 했을까? 아니면 이 여인이 어떤 자신에게 있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계속 남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이 여인에게 어떤 상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부모에게 이미 한번 버림받은 적이 있든지 아니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든지, 그래서 마음속에 누구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누군가의 사랑에 대해서 요구하고 사랑을 갈급하게 돼요. 상처를 받았는데도 또 기대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버림받거나 사랑을 충분하지 못하게 받은 사람은 계속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기대를 하게 돼요. 대상이 바뀔 뿐이죠. 아마도 이 여인에게 그런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가 영혼의 갈증으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람을 바꾸고 남편이 바뀌어지고 남자를 바꾸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실패했던 사람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하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더 근본적인 안에 뿌리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영혼에 대한 갈증이에요.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못 받아본 거죠. 정말 사랑다운 사람을 못 받아본 사람은 그 못 받아본 것에 대한 영혼의 갈증을 뭘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으로 계속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꾸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나 집으로 자꾸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영혼의 이 빈 공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물을 길러 다니는 거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때로는 일도 하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마치 이 여인이 정말 목마른 건 이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인데 끊임없이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면서 갈증은 늘 느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걸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물을 나한테 주셔서 이 우물에 더 이상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을 길러 다닙니다.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이 스펙일 수도 있고 그것이 좋은 집과 차일 수도 있고 뭔가 내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무엇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래, 영원하도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래. 그건 결국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 자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자리예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아봤던 경험했던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제가 사랑을 별로 못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늘 저는 가정적으로 어려웠었어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늘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은 아니었는데 늘 술을 좋아하시니까 가족들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저는 장남이자 외아들로서 늘 어머니를 보호해야 된다는 철이 빨리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인문계 가는 걸 포기했어요. 저 빨리 나가서 돈 번다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으니까. 그리고 빨리 내가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반대로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웃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아왔다는 생각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정말 다 뒤집어서, 그 꺼내질 때마다 고통스러웠는데 다 꺼내서 하나하나 치료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서 느꼈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더 이상 부족할 것도 없고 모자랄 것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제 마음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이 되는. 저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평생 무엇인가를 따라가도 결코 그 사람의 마음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수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생수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내 마음의 갈증,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아도 내가 만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의 것, 돈이나 뭐 환경이나 어떤 공부나 학벌이나 막 이런 걸로 내가 채우지 않으면, 그런 걸 내가 스펙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이 세상에서 뒤떨어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 믿는 분들은 주님이 와 계시죠. 그런데 와 계시는 것과 충만은 또 달라요. 누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성령이 뒷방 늙은이처럼 늙은이 취급당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분과 그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 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은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해결되셨습니까? 그 목마름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육체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은 먹어도 또 목마릅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길러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이 중요해요. 저는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근데 내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 열정은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혹시 두려워서 열심히 사는 건 아닌가? 뭔가 내가 만족이 되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걸로라도 나는 만족하고 싶지 않은가?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쉬는 걸 잘 못해요. 왜냐면 쉬고 있으면 뭔가 내가 지금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돼요.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화장실 들어갈 때도 책을 안 가지고 들어가면 불안해요.
그 시간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저만 그런가 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뭔가를 계속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그 열심이 내가 불안하다는 반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모셔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막에서는 금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이 더 귀한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은,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내 학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실력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이고 우리의 우선순위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 가신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 걸어가시면서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날마다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